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.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.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. 아멘. 이 사사시대 레위인은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돕는 자로서 선막과 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면서 또한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에서는 원래 주어진 그런 사명하고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타락한 이 레위인과 또한 그의 그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 언약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어둠과 이 타락상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이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 이제 구석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죠. 이제 중심이나 도시가 아닌 이 변방 시골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첩을 두고 있고 또한 이제 나중에 하인까지 대동해서 그리고 나귀 2마리까지 이렇게 데리고 그의 첩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면은 그가 레인으로서 아주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. 시골에 사는 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첩을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이 첩을 두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레인이죠.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. 근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첩을 두었다.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첩이 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이 친정으로 가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첩이 남편 외에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첩이 행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레인이 행음을 행한 것 때문에 뭐 화가 나서 아니 레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친정으로 갔는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하튼 이제 이 정확한 어떤 원인 제공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죠. 첩이나 레인 이 둘 중 한 사람이 행음이라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. 이 결혼은 언약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언약 정신, 부부간의 어떤 언약 정신은 고사하고 이 최소한의 부부로서의 서로 최소한의 어떤 윤리마저도 이 파탄 난 것을
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 레위인과 이런 첩의 언약 관계가 파탄한 것처럼 이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도 이 파탄이 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자기의 백성으로 마치 아내처럼 그들을 맞아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죠.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데 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죠. 아니 아예 대놓고 이 우상들 앞에 절을 했었습니다. 이미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시간만 지나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사사를 통해 이 구원해 주셨죠.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. 자, 여하튼 이렇게 첩이 행음을 하고 이 친정으로 가고 이 넉 달이 지났어요. 근데 깜깜무소식이죠. 이 자기 남편에게 회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남편은 또 그 첩을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. 정말 첩이 행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레인은 정말 정욕에 빠져서 지금 눈멀고 지각이 없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나 만약에 레인이 이 선물을 가지고 첩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다라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가능한 게 이 레인이 뭔가 잘못했구나. 그래서 다시 데리러 가나 보다.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자, 여하튼 이제 이렇게 이 첩을 다시 데리러 길을 떠난 이 레인이 이 장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. 이 장인이 그리고 이 레인을 갖다가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고 있죠.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나그네나 외부 사람을 갖다가 환대하는 것 어떤 통상적인 윤리였습니다. 보통 3일 동안 이렇게 환대를 하게 되는데 자, 이런 3일 동안의 어떤 통상적인 환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이 계속해서 이 레인 사이를 갖다 붙잡아 놓고 있죠. 이 레인이 떠나려고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관건을 하죠. 이 말들을 계속 보면 이런 말들을 반복을 해요.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. 그리고 이제 밤이 늦으면은 아유 밤 늦었으니까 가지 말고 이 밤에도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관건을 하죠. 이런 장인의 관건에 레인이 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합니다. 더 계속 체류를 하죠.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지금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. 빨리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자신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, 계속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이 며칠을 더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결국 이제 다섯째 날 아침에도 일찍 떠나려고 했는데 이 장인이 또 관건을 하는 거죠.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시다가 결국에는 해가 길고 나서야 이 길을 갑자기 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 장인이 어떤 통상적인 환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이 자기 사이에 대해서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제 야, 첩이 잘못했구나. 그녀의 딸이 잘못한 것이 맞구나. 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아니면 어떤 레인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건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장인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지나친 이런 환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여하튼 이 장인의 지나친 환대가 근데 오히려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. 왜냐하면 이 레인,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사명이 있는 이 레인이 자꾸 장인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 19장 1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.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 사사시대, 아니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이 시골의 레인까지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당시 사람들은
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 이 율법이 있어도 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. 이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이 타락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흠뻑 취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취해서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또한 단호하게 어떤 유혹들을 거절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일함과 어떤 방종에 우리가 묶여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로 우리는 빨리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. 바라기는 오늘 이 레인과 어떤 첩과 또 이 장인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당시의 타락과 방종 또 무지와 어떤 무감각의 그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늘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